갑니다. 외로운 길을 부처님 말씀 등불을 삼아 쉬지 않고 정진하며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어두운 삼라만상 중생의 길을 정정하신 부처님 모습 귀감을 삼아 쉬지 않고 정진하며 걸어갑니다. 밝혀주소서 자비의 등불 삼라만상 더욱 밝혀주소서 진리의 등불 더욱 높게 밝혀주소서. 길을 갑니다. 머나먼 길을 부처님 말씀 등불을 삼아 밤낮 없이 정진하며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어두운 인간 세상 중생의 길을 호기하신 부처님 모습 귀감을 삼아 밤낮 없이 정진하며 걸어갑니다. 밝혀주소서 자비의 등불 삼라만상 더욱 밝혀주소서 진리의 등불 더욱 높게 밝혀주소서.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법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추석 때부터 찬바람이 많이 불더니 쌀쌀해지고요, 그죠? 지금 아침에는 또 추운 기운이 있어서 감기들 많이 걸리신다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어쨌든 추석 연휴가 기니까 저도 아주 지루하게 보냈습니다. 냉장고 안에 그냥 음식들을 쌓아놨는데 저걸 나보고 어떻게 다 먹으라 그러느냐 하면서 약간 마음에 불평이 있었는데 연휴 다 지나고 보니까 빈 그릇만 다 잔뜩 쌓여서 냉장고가 한랑해지는 게 인간이 참 많이 먹구나 그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감사하게 음식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이렇게 또 가을 맞는 그런 마음으로 법회를 봅니다. 자, 지난번부터 우리가 법구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1번, 2번 쌍욕품의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하는 그런 구절. 그래서 마음, 그 다음에 법.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알기가 힘들지만은, 마음이라는 건 마치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따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노에서 지금 우리 지금 21세기 한국에 사니까 생기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대동소이하게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조금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늦잠을 자서 늦잠을 아침에 늦게 잤다는 게 아니라 늦게 잠들어서 어제는 좀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 득 가는데 축구를 한다네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빨리 자는 게 내일 법회를 위해서도 좋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 TV가 있는 방까지 내가 가기 싫고 해서 그냥 방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아니 키자마자 일본이 한 골 넣네? 그래서 속상해서 조금 더 본다고 보는데 동점골로 와서 마치 다행이다 싶어서 그냥 이제 동점 됐으니까 다행이다, 내일 결과에 일어나서 보면은
알겠지 하고 잠이 살 들었어요. 잠자고 전반적 맞춰 휴식 시간이 있잖아. 잠이 막 들라는데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야, 동네가. 잠이 싹 달아나면서 뻘딱 깨가지고 또 보니까 한 골을 더 넣었더라고. 그다음부터 더 자야지 잠이 싹 깼잖아. 잠이 오나. 그래서 제가 지금 축구 때문에 아주 속상했습니다. 왜 그냥 내가 자고 난 다음에 골이 넣지. 살짝 들날 때. 근데 그때 막 소리 지를 때 어제 한국 사람들 기분에 그래도 일본한테는 이겨야지. 여기 한국 사람들 관념입니다. 여기 똑같은 마음 했을 때 뭐 일본 사람들은 한국 만나면 안 이기고 싶겠어요?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서로 옆에 있는 나라들은 경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불행한 과거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한일 감정 안에서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 뭐 그냥 그 헛도사들이 이야기하는 뭐 본 마음, 참 마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법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법을 만나는데 잘된 법을 만나, 삿된 법을 만나. 삿되고 세속적 법을 또 만날 수가 있고 부처님처럼의 정법도 만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법이 만나는 것이 불교 공부의 근본,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을 잘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고요. 자, 충분히 지난번 회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3번 1쪽 2조 그죠?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하며 증오 품고 있으면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만 보면은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그죠? 항상 공부는요, 어려운 말속에 공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보면은 분명히 아는 말인데 실은 거기가 우리가 다 알까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마음처럼. 그래서 여기서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했잖아요. 자, 내가 잘못이요? 욕하고 때린 놈이 잘못이요? 그랬을 때 욕하고 때린 놈을 뭐냐면은 밝히고 찾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결과에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한테 무엇인가 상응한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거. 부처님 가르치면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했을 때 나가 문제입니다. 이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을 때 이 나가 어떤 상태의 나인가? 정당한 나이겠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나이겠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나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 나가 항상 탐진치와 같이 더불어 있으며 그 탐진치가 가래와 집착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 나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한테 다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지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실은 항상 할 거예요. 이 믿음도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을까요?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 사랑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이 자리 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까요? 나무랄 수도 있을까요? 나무랄 수도 있겠죠. 그죠? 나무랄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듣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기분 안 좋은 나죠. 나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언짢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평가절하 낮추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 기분이 언짢고 왜냐하면 화가 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나가 문제라는 이야기. 항상 세상은요. 서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욕하고 때립니다. 지금 저 중동 지방도 난리 났잖아요. 오래된 구원 관계들이죠. 뭐 이야기하려면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법회 때 그냥 생략하고 했을 때 오랜 왜 그렇게 다툼이 중동 지방에 많아요?
서로 뭐냐면 저것만이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에 의한 것이 다툼이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그쪽은요, 다 나라를 형성했어요? 부족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사막지역이라 다 부족으로 형성됩니다. 부족으로 형성되어서 오랫동안 왜 사막지역에서 서로 싸웠을까요? 없어서 싸웠습니다. 사막이라는 곳은 물자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없어서 서로 싸웠어요. 지만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왜? 남과 다 같이 살 만한 물자가 없잖아, 그 동네는. 지금이야 두바이니 뭐니 펑펑 남아 돌지만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 없기 때문에 서로 옛날 싸움은요, 약탈하고 빼앗아고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그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싸웁니다. 왜 있어서 싸워요? 더 있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없었던 그 사람들도 탐진치에 갇혀져 있고, 지금 남아 돌아서 그냥 사막에 한 도시를 건설하는 그 동네에서도 탐진치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속에서는 항상 어떻게 욕하고 서로 때리게 돼 있어요. 욕하고 때리게 돼 있어요. 요즘 유튜브 키면요, 다 자기 잘났대요. 자기 반성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못 봤어요. 다 왜 잘났대요? 그러니까 잘났다니까 그거 잘난 거죠. 저 사람 잘났습니다. 인정해요. 저거는 좀 덜 났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그래요. 대놓고 욕은 안 하지만은 다 욕하고 때리고 있겠죠. 위선하고요, 위장하고 거짓으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꾸미고 하겠죠. 그게 납니다. 그래서 나를 욕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 글자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욕했을 때 나한테 자존감을 넘어선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 욕은요, 그렇게 충격을 덜 받습니다. 누가 나를 욕했다 하더라도 그 욕함에 내가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까 누가 뒤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다 했잖아. 그런데 나한테 자존감을 넘어선 자신감이 있으면은 누구가 나한테 뭐냐면은 비난을 했다 그래도 그 비난의 강도는 나한테 훨씬 작아집니다. 내가 가래 뭔가 더 탐욕을 부리는 그런 마음과 집착, 내 것을 지키고 고집하고 그 다음에 아끼는 그러한 마음이 너그럽게 되어 있다면은 나는 어떤 욕을 들어도 어떤 물리적 충격을 받아도 그 충격은 완화되어 옵니다. 완화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공부는 세상에 욕하고 때리는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세속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 공부는 욕하고 때리는 세상에 내가 한 발짝 물러나고 다른 쪽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탐진치가 정리가 되고 가래와 집착이 완화되어 있을 때 그 나는 욕하고 때리는 세상에서 잘 견디고 그 욕하고 뭐냐면은 때리는 그 세상에 자비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부처님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 라고 하며 이것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이 굉장히 많죠. 예. 실은 나를 굴복시켰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다 타자를 깔보고 업수여기고 하는 것을 자기의 쾌락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도 앞차 조금 안 지나간다고, 오늘 우리 보살님들 내가 모시러 갔잖아. 앞차 조금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빵빵 대요. 빵빵 된다고 되겠어요? 앞차가 가야 자기가 갈 것 아닌가? 조금 기다리면 가거든요. 걸어가는 것보다 차 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기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빨리 가고 있어요? 이미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빨리 가려는 가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고 야단치고 클락션 눌리는 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잘하는 양 생각합니다. 잘하는 양. 요 앞에 이 담배 피는 백성들, 담배 피고 난 다음에 담배 꽁초 아무 때나 툭툭 던지는 게 잘하는 거라 생각한다. 그게 뭐냐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나에 대해서 해탈하지 못해서 가래와 집착에 쌓여 있기 때문에 탐진치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욕함과 자기의 때림과 자기의 뭐냐면은 굴복과 자기의 뼈슴 이것이 뭐로 남아요? 증오로 남습니다. 증오로. 어떤 사람이 나를 욕했다면은 내가 욕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그 욕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욕에 나의 삶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욕은 누구에게 남아요? 자기 입과 자기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욕이 안 통하니까 뭐가 남아요? 나에 대한 미움이 쌓이겠지. 미움이 쌓이겠지. 그러니까 욕하면은 욕하는 누가 문제예요? 욕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자기가 상처를 준다는 걸 몰라요. 욕하면은 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욕하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먹히면은 분이 풀릴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그 욕을 들어줄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는 누구에게 남아? 자기에게 남아. 그래서 욕을 하든 욕을 듣든 세상은 자꾸만 증오심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일본한테 2대1로 이기니까 그냥 시원하긴 하더라. 3대1로 이겼으면은 더 기분 좋았을 건데 상대가 너무 쓸쓸해 보이잖아. 근데 2대1로 딱 이기니까 적당히 예의를 갖춰준 것 같으면서도 근데도 막 경기를 아주 월등히 잘하니까 아유, 한국 애들이 축구를 잘하구나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자, 증오로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경쟁이라는 것은 상대를 없애버리는 거야. 안 그러면은 우리 마치 마라톤에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잖아요. 에? 경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더욱더 좋은 결과들이 생기는 그런 경쟁이 돼야 되는데 증오가 남는 경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은요 여전히 그런 증오들이 많아요. 우리 동아시아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처들이 많은 지역이죠. 동아시아도. 일본이라는 저 나라 때문에. 내가 뭐 여기서 뭐 사족 하나 붙인다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뭐 일본이라는 그런 큰 섬이 있는지도 몰랐죠. 뭐 임진왜란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그 섬이 그렇게 큰 줄 우리나라에서 몰란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게 일본 섬 네 덩어리가 통일되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계속 우리나라는 계속 침탈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그 이후로 한 번도 분리돼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 섬 네 덩어리가 다 쪼가리 나 있었거든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여백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서 차별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게 불리한 일이에요. 그 무지막지한 일본도요. 저거 섬 4개 통일시키면서 패권을 지게 됩니다. 그 섬에서 패권을 지게 됩니다. 중국이 가장 힘없을 때가 언제죠? 쪼가리 났어요. 중국 대륙 자체가. 그래서 중국도 땅이 한꺼번에 통일되어 있을 때가 가장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힘을 발휘하는 나라겠어요? 못 발휘하는 나라겠어요?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못 발휘하는 거예요.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닙니다.
엊그제 우리 중국하고 우리나라 축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 골 넣으니까 막 중국 골키퍼하고 막 수비수하고 싸우더만.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속된 말로 아살이라 그러잖아.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조그마한 축구 경기도 그러는데 나라 뭐 내지는 뭐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겠어요? 증오를 품으면은요 절대 합쳐지질 않아요. 아랍은 얼마나 오래된 증오예요. 그쪽 지역은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 간의 증오는 오래된 증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증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폭격을 하는데 민간인들한테 막 폭격을 하고 난리잖아. 정신 나간 놈들이지. 예? 그게 증오가 여러분 요즘 현대전이 뭘 약탈해오는 전쟁이겠어요? 전쟁하는 순간 양쪽 나라가요 다 국력이 소진됩니다. 옛날 과거 전쟁은 말 타고 와가지고 옥식 뺏어오고 못 뺏어오고 싹 뺏어오는 전쟁이지만 지금 그런 전쟁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근원은 증오를 이용한 그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이야기는 생략합시다. 4번.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예, 세상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들이 욕하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과거에 대해서 욕할 때도 있고요. 내 현재에 대해서 욕할 때도 있고요. 내 미래에 대해서 욕할 때도 있고요. 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때립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내 현재, 내 미래에 막 때리고 자해를 하거든. 자해를 하거든.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심리적 상태죠. 왜 그래요? 항상 예?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지지 않는 자신감의 결여, 자존감의 결여. 내지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집착과 가래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려면요, 자기를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것은요,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뭐냐면은 같이 하고 해야 자기가 존중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내 속으로만 자기 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요, 병원 가야지. 예?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지만은 그건 자기 고집이고 자기 중심적, 자기 집착이잖아요. 그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때리는 줄 몰라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항상 남이 나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는 우리 남자분들 사시다 보면은 남자들 형제 가게에 불만들 많잖아요. 옛날에 재산 들려받은 사람들, 그때 받은 사람들, 제 부친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형제한테는 많이 주고 안 주고, 옛날에는 큰 집 잘 되라 큰 집에 다 몰아줬잖아. 재산 물리 주면서. 이 재산한다는 것이 허울이지. 그러면서 땅 주고 뭐 주고 다 하잖아요. 나머지 자식들은요, 그래서 다 객지 나와서 삽니다.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발달돼 가지고 원래 그냥 농촌에서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못 살게 되고 객지 나서 고생한 사람들은 도시가 발전하면 다 잘 살게 됐어요. 나중에 가서 그 뭐냐면 큰아들 내지는 우리 큰 집에 좋은 소리 합니까? 다들 자기 잘났다 소리해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면 막 아침에 제사만 되면 싸워. 추석만 되면 싸우고 설만 되면 싸우고 뭐 싸운다는 이야기는 다 서로가 잘났다는 이야기거든. 양보를 안 한다는 거. 그래 막 싸웁디다. 싸우는데 실은 그렇게 싸우는 게 지 잘났다는 거야. 우리 집안 못났다고 합창 하모니라는 거야. 난 어릴 때 그렇게 들립디다.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러니까 저 뭐냐면은 이 보살님 다 그렇지만 시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 집안 존중해요. 에이그 이가들은 모이면 싸우고 그게 스스로 욕하는 겁니다. 스스로 때리는 줄 잘 모르는 거죠. 헛된 자존심 잘못 사용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자존심 잘못 사용.
그것이 현명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다.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하며 내 스스로의 자기 집착을 굴복시켜야 될 것인데 자꾸만 타자에게 우위를 점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오던 게 절에 살던 게 사람 다루는 겁니다. 참 재밌죠. 이게요. 옛날 아마 양반들 내지는 그쪽들이 그랬을 거예요. 요즘이야 뭐 기계들이 있으니까 저도 혼자 있을 때 청소기하고 대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청소기가 자꾸 나는 여기 닦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절로 가. 근데 이 청소기 리모컨에 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기능이 있는가 했더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더라고. 근데 어쨌든 하는데 옛날에는 다 사람들 부리는 시대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조 시대 때 정성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산다니까. 근데 사람들 부리는데 사람들 부리려면요. 사람들 마음을 겁주고 혼내고 하면서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래 절의 관습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절도 사람 다루는 데거든. 그래서 참 저도 어릴 때 못된 거 많이 배웠습니다. 못된 거 많이 배웠는데 그걸 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면은요. 마치 나는 권위 있는 듯한 종교적 권위든 뭐든 착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다면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봉건적 입장에서 예? 자기한테 막 혼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저렇게 지정고 맨날 혼나면서도 저래 계속 와가지고 혼난다? 나중에 보니까 혼내는 걸 좋아하더라고. 이게 또 뭐야? 라는 것이 요즘 이야기로는 가스라이팅이지.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권위적 내용이나 어릴 때 봐왔던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절을 앞으로 할 때는 뭐냐면은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강요하지도 않고 강압하지도 않고 물론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 여러분들은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지는 여러분들 어디에 우위에 서보려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불자로서. 그래서 저는 신도란 말도 잘 쓰기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에서 믿고 따르는 거거든. 근데 내 신도는 내 신도예요? 부처님 신도지. 내 신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마땅한 용어는 불자들, 대중들,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도부들 하는 것이 정상적 언어입니다. 정상적 언어. 그래서 제가 뭐 신도, 신자 이런 이야기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적어도 누가 누구에게 굴복시키거나 누가 누구 것을 빼앗는 것. 저희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자기가 자존감, 자신감이 있을 때, 가래와 집착해서 여유로울 때, 그럴 때, 즉 탐진치가 많이 해결되었을 때 어떠한 욕이 와도 어떠한 뭐냐면은 해침이 와도 내 스스로가 잘 견뎌낼 수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욕하지 않고 자기를 때리지 않으며 그렇게 했을 때 자기애를 넘어선 우리 모두를 자비로 서로 포용하는 가르침이 거지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법국경 1, 2, 3, 4 구절이요. 마음과 법. 그 다음에 자기 욕 때림 했지만은 나와 탐진치. 불교 공부는 이겁니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법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불교 공부는요. 근데 그 안에 일반론이 아니라 개별적 상황으로 보면은 항상 자기라는 나와 그 다음에 욕, 때림과 같은 탐진치가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적 이야기들,
그것을 불교 공부의 자료로 삼는. 그래서 참 가을은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 3달 되면은 또 다 같이 기도를 조금 며칠간이라도 할 건데, 가을은 참 기도하기 좋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나는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져 있던 증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책한, 자해한 그러한 상처들은, 증오들은 기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타자가 어떤 욕을 하고 타자가 어떻게 때렸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로 자신감, 자존감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행한 때림과 욕은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적어도 전혀 상처로 남아있질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기 좋은 계절이 바로 가을이고, 참 이 가을 추석 지나니까 금방 서늘해져서 참 뭐냐면은 기도하기 좋고 생각하기 좋고,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권한다면은 가을에는요, 내가 뭐 여러분 뭐 책 사라면 아무도 안 살 것 같고, 요즘은 휴대폰 다 들고 있으니까 가을에 어울리는 시 치면 쫙 나와요. 그러면 쫙 들어요. 시를 쫙 읽으면요, 한국 시든 외국 시든 막 좋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번 시 읽기 싫으면요, 뭐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을 해도 좋고, 오동잎 한잎 두잎 해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 다음에 가을에 어울리는 첼로도 참 좋고요. 첼로 소리 가을에 참 어울리거든요. 아침에 그냥 첼로 곡 한 곡 틀어놓으면은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더 그냥 수준 있게 나가시려면 가을은 브람스. 브람스 아니고 누군가 생각하지 마시고 가을은 브람스. 그래서 가을의 남자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로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 안에 악의가 사라져서 증오라는 것은 전혀 우리 멀리 있는 아직까지 풀지 못한 저 백성들의 문제이고, 우리는 평화롭게 이 가을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더 이야기 하려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저거 누구야, 우리 변영구 회장님 오셨네. 그래서 저 양반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부처님께 바칩니다인가? 기합니다. 예. 그 노래 한 곡, 합창단 찬탄하게 한 곡 불러봅시다. 이 안에는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맨 끝에 있어요? 예. 예, 109쪽이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자 이제 발언하니 기원을 들으소서. 나무 아미타불 중생의 기원을 들어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저 이제 합장하니 하필을 내리소서 나무 아미타불 중생의 이원을 들어주소서 나무 한세음보살 나무 한세음보살 부처님